전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것 물고기 네 모든 것 들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3월 9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죄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선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권세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의 권세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세가 등장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 권위와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사람들의 권세,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의 이 권위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오랫동안 정착이 되고 하나의 정통으로, 하나의 교회의 질서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권위에 반하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권위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의 그 모습이 이들의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정말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모함,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주도권이, 이 성전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세로, 다시 말해 우리로부터 어떠한 허락과 어떠한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는 권위, 인정하지 않는 권세가 당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대답에 따라서 꼬투리를 잡고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권세, 그 사람의 그 권세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세, 특별히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 권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권세와 권위가 오랫동안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이 성전에 있어서 이들의 권세와 권위가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 질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인정했던, 그들 스스로 이것이 합당한 권세와 권위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정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 등장하자 그에 대한 반발심, 그에 대한 나름 분개심, 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침례 요한의 침례가 누구로부터 허락이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 침례 요한의 그 침례는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파장과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헤롯 왕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요한의 침례를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뭘로 대답을 나오냐면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리고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가능하면 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줌을 말미암아 복음의 그 이한 진리와 생명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심령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 권세를 어떻게 본다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세웠던 업적을 반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진리와 그 권세를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나타내 보이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진리를 알고자, 진리를 깨닫고자, 진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관심은 없고 그저 자기들이 세운 체면과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 권세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권위만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도 충분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직분자의 한 사람이죠. 서기관은 말씀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본다면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을 또 케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로 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과 신앙의 본이 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세웠던 어떤 업적과 자기가 생각했던 그 권세를 가지니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모습들과 많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많은 훌륭한 경험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의 다양한 말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다양한 것이, 말씀의 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역의 어떤 귀한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를 세우고자 할 때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양한 사역의 모습을 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겠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 예배 가운데 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그 가운데도 알려주고 사역을 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내가 알려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권위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정통이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정통이라는 건 정말 훌륭합니다. 교회의 전통, 교회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의 모습들을 갖는 건 정말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전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전통은 예수가 그 교회 가운데 권세로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나름대로 이 상정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위와 권세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질서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권위가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가치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과 놀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면 사실 우리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사역의 경험들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내 심령과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라지게 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예배의 모습,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권위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권세와 권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훌륭한, 어떻게 본다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또 그 권세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권세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또 달게 하는 그 일에 주저하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런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부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예수의 권세와 권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반대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겠다, 알려주겠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귀한 선포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비록 어떠한 모습과 모양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위를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전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권세라는 것이, 사람의 권위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업적, 나의 경험, 나의 모든 신앙이었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나의 경험과 나라는 사람을 거기에 바꿔놓는 우상의 모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감당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의 권세, 또 예수의 권위가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권세,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업적과 기준들이 예수의 권세와 권위를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잘 갖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죄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당할 때마다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며 그 권위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이슬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또 우크라이나 지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주님 기억하시오니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루빨리 그 전쟁이 하나님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빨리 회복이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악한 영이 그 역사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오늘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시되 주님 그 응답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를 향한 기도의 울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장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그 크신 자비 승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변함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셋째 날 새벽 신동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예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나 예찬송아 예수 나의 예수 나 예찬송아 예수 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시네